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마 다음 주까지 좀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미가라는 이름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뜻이에요. 미가 선지자하고 같이 사역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또한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도 미가 선지자와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미가 선지자가 어느 왕 때 이렇게 했냐면 우리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사역했을 때가 이사야 6장이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그 전설 내려오는 그런 거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 미가 선지도 마찬가지예요. 미가 선지자는 우시아는 아니지만 우시아 다음에 요담, 우시아의 아들 요담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때 보면 유난히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사야도 있고요, 미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모스 선지자 있고 호세아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다음 왜 이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선지자가 많이 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기를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대가 많이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시대는 악했는데 이들의 그 경제적인 상황들, 군사적인 상황들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게 번영을 이루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악했지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경제나 그런 것으로는 너무나도 부유한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가 부유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회의 약자들을 잘 돌봐야 하는데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짓밟았습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 이 권력자들은 우상숭배 불법을 행하게 됐고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근데 이제 미가 이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할 때 또 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시기였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 보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던 그 행위들을 보니까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한 그 이유와 원인을 남유다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선지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우리도 이렇게 가다가는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 한번 이 미가서를 좀 살펴보면 1장을 보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미가 선지자가. 근데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9절을 보면 유다 예루살렘까지 이 죄악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남유다에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미가는 계속적으로 악을 고발하는데 2장 2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자와 힘없는 자들, 권세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밭이 있다면 그것을 힘으로 빼앗고 강탈해 버립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백성의 부녀들은 남편을 잃은 과부들을 뜻하고 있는데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였는데 그들의 소유물도 빼앗는 사회의 모습을 질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대로 잘못된 일들을
남유다도 답습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죠. 또한 이 정치적, 사회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도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3장 5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빨에 씹을 것을 주면 평강을 외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게 한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한 것이죠. 그리고 또 돈을 주면 평안하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들 가운데 그런 뭔가 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11절에 보면 그 지도자들 어떻습니까? 돈에 따라 판결이 달라져요. 가르침도 달라지고 예언도 달라집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총체적인 부패가 이 남유다 가운데 만연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암울한 시대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 거짓 목자들을 다 쫓아내고 참된 목자가 올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되게 대표적으로 유명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들어봤을 말씀입니다. 그렇죠? 5장 2절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가 인용해서 되게 유명해진 말씀이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디서 태어날까라고 했을 때 이 마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의 작은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패가 만연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를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약속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종교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제 변론을 하자면 초청을 해요. 그것이 6장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변론을 초청을 하는데 우리 보통 법정에 가면 증인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운 게 있습니다. 6장에 보니까 무엇을 증인으로 세우냐? 산들을 증인으로 세워요. 우리 6장 1절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산들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산은 시간이 변해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산을 이제 증인으로 세워서 이들을 이제 고발합니다. 근데 뭘 어떻게 고발하냐? 우리 3절 말씀, 6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과연 어떤 잘못을 했길래 너희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느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 삼아 자녀 삼아 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좀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좀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도대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잘못을 했길래 너희들은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의 내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과 반대로 행동하는 그 자녀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런 적 있죠. 내 자녀들을 정말 잘 사랑해주고 많이 사랑하잖아요. 사랑해주는데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가끔가다 부모님이 그런 말 할 때도 있죠.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네가 나한테 왜 그러냐라고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본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이야기해요. 그게 4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너희들 노예 생활하며 힘들 때 내가 바로의 밑에서 너희들 억압받고 있을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애굽 종에서 해방시켜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주었다라고 해요. 이 세 명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아론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로 인해서 그 허물을 덮어주셨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여선지자예요. 시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부른 사람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까지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자가 되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위험을 느끼던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죠. 적들의 악한 계획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또 보면 시딤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기억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딤은 요단 동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이 마감한 장소이고요.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머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약속의 땅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보여주은 것이죠. 그것을 바로 한번 기억해 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단순히 그냥 지나간 시간을 기억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 그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나죠. 어떻게 우리 인생이 날마다 그런 편안한 길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힘들죠. 때로는 광야 같은 거친 곳을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힘듦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러면 과거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에도 그 변함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힘든 거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변론을 듣고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명백하죠. 그래서 미가가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고 묻습니다. 이 미가가 생각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베푸신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염치가 없죠. 아나무인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과연 어떻게 나가야 되나? 라고 할 때 미가가 생각하는 건 그러면 내가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1년 된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주요 절기가 되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번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겁니다.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은 소, 양, 염소, 비둘기 등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번제물로 드리는 제물 중에서도 가장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것은 1년 된 송아지입니다. 최고의 품질이죠. 지금의 솥값이 보니까 약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이게 최고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실까라고 미가가 나갔는데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가가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라고 이야기해요. 이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성전을 헌당할 때 소 2만 2천 마리, 양과 염소 12만 마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보십시오. 천천의 수당이나 만만의 강물. 이 솔로몬이 그 성전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면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노제물, 단위, 번제물과 소제물의 화목제의 기름이 다 용납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들의 기름이 그 번제단에 꽉 차가지고 그것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제물이었죠. 근데 미가가 드리고자 하는 제물은 솔로몬이 드린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많은 양이죠. 아마 이 제물은 미가가 혼자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아닐 겁니다. 아마 이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면 이 천찬의 수량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미가 마음 가운데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가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제물을 언급해요. 내 맏아들, 이 몸의 열매를 바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식은 자신보다 더 귀한 존재이죠. 자녀가 중병에 걸렸을 때 아마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하죠. 그만큼 내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 자녀예요. 이스라엘 주변에서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방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자식을 바치는 제사야말로 신에게 축복받는 최고의 제사 방법이었어요. 암몬 조속들은 몰렉에게 아이들을 바쳤어요. 유다의 왕 아하스 왕도 아들을 제물로 바친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금지시켰죠.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 금지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혹시 이 맏아들을 드리는 제사를 드린다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렇게라도 하면 허물을 용서받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실 건지, 이렇게라도 해야 하나님의 상한 마음,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든 것이죠. 선지자가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금지한 그 인신 제사를 드리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라고 고백하는 거죠.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 성도가 있다면 어떨까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에 자자할 것입니다. 주말에 헌금을 주일에 헌금 가장 많이 하고 절기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헌물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선교사로 목사로 되도록 한다면 얼마나 많은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의외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자녀들을 선교사로 목사로 헌신시키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물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의외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기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모든 것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수많은 제사가 있었죠. 예전부터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있었습니다. 끊이지 않았어요. 매일에 3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절길 때마다 수만 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자녀들까지 드렸다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자녀의 몫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세라고 드렸기 때문인 거죠. 모든 걸 다 드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은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한 것은 좋다라는 표현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려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새로운 것을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처음 다녔다면, 교회 나온 지 일주일, 2주일밖에 되지 않았다면 모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그것이 뚜렷하진 않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교회 다니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죠. 우리가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없어요. 알고 있지만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 첫 번째 뭐냐?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 정의는 무엇일까? 정의는 공의 그리고 판결로도 번역이, 정의는 공의, 판결, 심판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 단어들은 주로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에게 사용이 됐어요. 우리 미가서 3장 1절을 보면 이 지도자들에게 책망하는 거거든요.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도자들, 왕들, 재판장들에게 적용된 거예요. 당시 권력자들은, 이 당시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 권력자들은 뇌물을 받고 힘없는 자들에게 불의한 재판을 행했습니다. 사회의 약자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했어요. 차별을 하였어요. 거짓으로 속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저울을 사용하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정의를 행하라는 것은 권력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정의는 올바르지 않는 것을 올바르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관례이며 지금까지 해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믿는 자로서 올바르지 않다면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의입니다. 우리가 정의대로 살다 보면 당연히 손해를 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면 그 손해를 보더라도 그 정의를 실천하며 정의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가 없는 모습을 우리가 읽었던 6장 후반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저울이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된 저울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속여서 이익을 보는 사회를 정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도 이러한 거짓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유익이 없어도 정직하게 사는 삶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자를 사랑하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인자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인애, 자비, 긍휼, 선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선한 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호해주고 책임져 준다는 뜻이 있어요. 인자를 사랑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음을 잊지 말고 나 또한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내 주변의 연약한 이웃을 통해 내 주변의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조건 없는 친절과 구체적인 도움을 베푸는 것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옆 지체를 바라보는 그 마음, 시선을 가지고 나도 내 옆 지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진심으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는 해주기를 원하셨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죠. 이 모습이 하나님의 헤세드인 겁니다. 룻기를 보면 룻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보아스가 보인 행동이 바로 헤세드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인자를 사랑함의 모습들이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내 이웃에게 그 헤세드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한다라는 말은 그 단어 안에 헌신과 각오가 전제되어 있는 단어인 것이죠. 종말의 때에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종말의 때의 세상은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독교가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세드를 실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죠. 물질의 나눔, 시간의 나눔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헤세드를 실천하는 것이죠.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으면 실천할 수 없어요. 사랑에 실천할 때 우리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한없는 사랑을 베풉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실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무래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것 당연하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건 당연한 거지 칭찬 받을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칭찬받는 일이겠습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거, 내가 품어줄 수 없는 사람을 품어주는 거, 내가 헌신하고 수고할 수 없는 사람들 향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그것이 주님의 칭찬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자격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세상의 법도 안에 머무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원수된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헤세드의 사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당연한 사랑의 울타리를 넘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헤세드의 사랑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이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모습인 것이죠.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거 동행이죠. 어떻게 보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초가 바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인애의 삶을 계속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행하다라는 것은 함께 걷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삶 전체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식해서 사는 모습입니다. 이 겸손하다라는 말은 신중하게 또는 지혜롭게 행동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동행한다는 의미는 신중하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고 그분께 물으며 나간다는 뜻이죠.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구약에서 정의를 행하고 헤세드를 베푼 그리고 주님과 겸손히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다윗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줬어요. 자기도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파산해온 사람들,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자신에게 왔어요. 그럼 자신도 도망자인데 이 400명까지 자신이 품고 있으면 어떨까요? 도망자의 역할은 더 이상 못하는 거죠. 언제 죽을지도 언제 잡힐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신들에게 온 이 원통한 사람들, 빚진 자들, 환난당한 자들을 품어줬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나아갔습니다. 묻는 거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면서까지 나아갔죠. 그래서 성경은 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었어요. 그의 삶이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5편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5편 한번 펴보세요. 과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5편을 보면 이렇게 질문하죠.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어떻게 주님께 머물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답을 내어주는 거죠. 정직하게 행하는 겁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남을 허물하지 않는 겁니다. 이웃에게 악으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은 오늘 우리의 말씀처럼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일련된 송아지를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천천의 수단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미가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고 되어 있잖아요.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떤 수량을 드리고 어떤 나의 모든 것들 드리는 거가 예배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물질과 우리 어떤 지갑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갑을 쥐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공의를 베풀고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하며 주님께 물으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배운 대로, 하나님을 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아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만큼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그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많은 헌금도, 그리고 우리의 많은 헌신과 수고도 필요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주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겸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